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존재의 뿌리에 대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에게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집안에 큰 잔치가 있어서 어른들을 뵐 때 그런 생각이 나고, 명절에 고향 가서 부모님과 또 친지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땅에서 나와 살과 피를 나눈 혈육들을 만나서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가족과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존재의 뿌리는 무엇이며 우리 가문의 역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으로 동일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고, 내가 믿는 믿음이 어디서 왔고, 나의 오늘의 신앙에 영향을 준 분들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는 일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저녁 예배를 통해 제 강단을 섬길 때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해 묵상해 보게 하는 그런 시편이 있어요. 영적인 선대와 영적인 후대에 대해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시가 있으니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이에요. 이 78편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과거 역사에 관한 상세한 기록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역사의 노래라고 부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가 처음 시작되면서 시를 기록한 시인의 기록 목적을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78편을 지은 시인은 그가 가진 신앙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신 그 언약, 밤하늘에 별을 두고 맺으신 그 언약,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번성하리라 하신 그 약속, 그 별빛 아름다운 약속을 그 아들 이삭이 이어받았고, 또 그 아들 야곱이 이어받았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과연 그들의 신앙은 조상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조상에게 받은 이것을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노래합니다. 조상에게 받아서 후대에게 전해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요?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친지와 가족들을 만나서 옛 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만남이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가족의 문화가 계승이 되고,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한 가족의 문화가 되고 민족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신앙의 역사가 형성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선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면서 민족의 신앙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대로부터 받은 고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아주 풍성한 교회입니다. 선대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 어떤 유산이 있죠? 삶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말씀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삶의 유산으로 우리가 선조들에게 받은 것이에요. 기도의 유산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새벽 기도하고 주여 삼창 주의 이름 부르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상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구국기도 했던 그 기도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어요. 조상들에게 받은 거예요. 지켜야 할 줄로 믿어요. 말씀의 유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까? 말씀 사경이 열리면 솥단지를 짊어지고 가서 그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밥해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새벽, 아침, 저녁, 밤까지 일주일씩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하고 강단의 권위를 무엇보다 중히 여기며 성경은 1.1획의 오류도 없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유산이에요. 말씀 암송하고 성경고사 준비하고. 저도 어릴 때 성경고사 대회 대표로 뽑혀서 나갈 때 학교 시험보다 성경고사 더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성경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유산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교회 건축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이웃 구제하고, 먼저 선교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40년이 돼갑니다. 이제 우리 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더 풍성한 유산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소원해야 할 줄로 합니다. 이 마음으로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6절 시작. 이는 그들로 6절 주세요. 네, 6절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여 이것은 조상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을 후대에게 전하면 우리 후대는 또 태어날 그 자손에게 이를 또 알게 하고 그 후손은 또 그 자손에게 또 알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조상들은 자손에게 알리고 자손들은 또 그 후손에게 또 그 후손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후대에게 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고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선대후라는 말이 있어요. 수선대후. 선대를 지키고 후대를 대우한다는 뜻이에요. 선대를 지키고 후대를 대우한다. 이 말은 중국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사상가였던 천최라는 사상가가 남긴 말인데, 선대가 남긴 전통과 유산을 아름답게 지키며 또 후대에 이것을 잘 계승하여 후대를 더욱 키우고 발전시키겠다는 그 의미를 담은 말, 수선대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청나라의 유명한 임금이었던 옹정제라는 임금은 그것을 멋진 편액으로 만든 맹자의 그 사당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수선대우. 이 말은 신앙의 조상들로 봤던 선대 유산을 우리가 아름답게 계승하고 후대에게 그 신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2월 11일 우리가 추대식을 준비하는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수선대우를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선대우의 은혜를 주옵소서. 52년간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들,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계승하여 후대를 더 발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2000년간 교회는 계승 발전해 왔어요. 이 원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습니다. 신앙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거예요. 믿음은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보고 존중하고 닮아가고 지켜가는 거예요. 신앙은 세대를 이어 계승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은 수선대우의 사명, 선대의 신앙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시편 78편 43절에는 이스라엘 과거의 한 역사를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선대의 역사, 선대의 신앙, 후대에 반드시 전해야 할 은혜의 사명,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을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아야 할까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그때 시작.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애굽에서 표적을 나타내셨던 그 역사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시편 78편은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5장부터 15장까지 장장 11장에 걸쳐 출애굽 모세의 그 대역사, 재앙과 홍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시편 78편이 다시 기록해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내리셨던 그 재앙들과 기적과 이사들을 하나씩 언급하며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무엇입니까? 피의 재앙이에요. 열지향전 첫 번째. 그리고 45절 46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무엇입니까? 파리의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열재앙 하나하나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우박의 재앙, 가축의 재앙이에요. 49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50절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49절과 50절은 전염병, 인간의 몸에 임한 전염병의 재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1절 열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무엇입니까? 장자를 치셨던 그 재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다시 언급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가장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출애굽을 행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그 여호와가 누구며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저 애굽 땅에서 고난받으며 부르짖을 때에 그 탄식 소리를 내가 듣고 구원해낸 나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가?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낸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많은 재앙과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푼 역사가 또다시 있는가?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이 마른 바다를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구원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긍심,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진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은혜를 경험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의 표징을 너희의 아들들에게 전하고 너희 아들, 딸들은 또 그 자손에게 전하고 또 그 후손에게 전해서 대대로 이 역사를 계승하도록 하라. 시편 78편의 메시지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78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존재답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78편의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했겠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시편 78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반추하면서 그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반역의 역사에 대해 그 아픈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4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반역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은 패역한 삶을 사는 이 구원과 반역의 악순환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반복되었고 400년 사사 시대 가운데 반복이 되었고 남북 분열 시대와 왕정 시대를 통하여 거듭거듭 반복이 되었습니다. 끝없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죄악을 반복하는 패역한 삶으로 반응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패역한 삶을 사는 이 악순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하루의 삶에서, 길게는 내 신앙생활 전체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았던 이 구원과 반역의 역사가 반전되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는 말씀이 시편 78편 5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3절부터 78편은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43절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55절 가나안 정복 전쟁 정착의 역사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긴 역사를 기술해 가던 시인은 그 역사의 격동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52절, 5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2절, 53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반복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양과 같이 돌보시며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심판당하고 바다에 빠져 멸망하겠지만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 양된 우리는 안전할 것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반복하여 범죄하는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양처럼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목자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딴 길로 가고 어리석게 행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거듭거듭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그 양된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양처럼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고집센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미련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의 제단 앞에 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는 여호와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읽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내 목자 되심을 믿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제멋대로이고 나는 불의하고 나는 끝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낯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이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고된 오늘을 살아갈 교훈을 얻기 위함이에요. 과거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과거 역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불의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 강하시니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1일 추대식과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여 우리 교회에게 수선 대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받은 은혜 붙잡고 새 시대를 향하여 새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역하는 사역단체 가운데 부흥한국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선교하는 단체인데 이 부흥한국의 대표로 섬기시는 분이 고형헌 전도사님 분이 계세요. 찬양 작곡가로도 유명한 분인데 부흥, 비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찬양들 작곡하신 귀한 분이세요. 이 고형헌 전도사님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한국교회의 내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크리스찬 교사 그 대회 때 요청을 받고 크리스찬 교사들을 위해 작곡한 곡이 하나 있어요. 지난 140년 동안 한국교회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가사를 지으셨습니다. 세대 계승과 수선대우의 비전이 이 가사에 담겨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가운데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들고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며 믿음의 행진을 걸어나갈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믿음의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보리라. 우리 교사들이 함께 보리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보리라. 우리 수원부의 그 푸른 미래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